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소생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성도를 반대하는 거죠. 기독교 안티가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지금도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부끄러움을 들추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 시대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숙의 달인 3월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사도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안 좋게 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그 길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은 너희가 참된 성도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주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라 하옵소서. 이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자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두려운 상황은 누구나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비바람과 창수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두려움 위를 걷게 하시고 혹 우리가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무섭게 생긴 탤런트가 TV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 못하는데요,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대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토크쇼 사회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인상만 쓰면 싸움을 걸었던 친구들이 오다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자신이 학교에서 대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학교 동기들을 장악했던 것이죠. 지금도 원수는 무섭게 생긴 탤런트처럼 성도의 마음을 공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원수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그는 동물원에 갇힌 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물원의 영역을 놓고 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선으로 상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나를 원수 지어도 복을 빌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복주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유혹하여 이 땅 가운데 메어 들려고 할 때 우리는 동물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그곳에서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영역 다툼이 생길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랑함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른 노예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자신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노예처럼 눈치 보며 적당하게 살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보냄받은 자와 같이 주인처럼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 결국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현장의 주인과 같은 삶을 누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인, 사업인, 가정에서 주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현장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잘 될 것, 안 될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방향을 구름 기둥으로 맞추면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예상하고 예측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 같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요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힘든 곳, 어려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 우리가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이러한 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때로 두려운 일들도 생기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인간의 걱정 중 96%가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주실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15절을 보니까요,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자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의연할 수 있습니까? 이때 전도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일간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참여하고요. 그 토요일 날 이제 출소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나가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하는 게 훈련 일정이었습니다. 시골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분은 무표정한 얼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 뒤를 계속 쫓아가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뒤를 쫓아가는데 어느새 그분이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길을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잘됐다 싶어서 모아놓고 신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어서 슈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어르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건네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제 어깨를 툭툭 치시고 가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의 마음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출근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손님을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온몸에 문신을 쫙 한 그리고 머리가 짧은 외국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 손님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이야기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꼭 맞을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그 손님은 이발소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아무도 손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됐을 때 성도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깔끔한 옷을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손님의 몸에 천을 이렇게 둘러갖고 머리 깎으려면 이렇게 천을 둘러야 되잖아요. 전도 교실에서 배운 성경 구절과 질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발하는 내내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첫 문장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발 후 면도를 하려고 신사의 얼굴에 면도용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있을 때까지도 성경 구절과 그 멘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도님은 면도하려고 면도날을 갈면서도 성경 구절과 질문을 떠올렸지만 여전히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도님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손님의 얼굴에 면도날을 대며 생각나는 대로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면도날 이렇게 되고, 네. 이처럼 전도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많은 전도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삶이 되어야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유의 뜻은 잘 훈련된 전투마와 같은 상태를 온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한 자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를 잘 하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된 온유한 것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도 말씀을 쫓아가는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을 보면 자신의 행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지만 그 시편에는 골리앗을 이긴 자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높여주셨는지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면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유 없이 비방을 받아도 떳떳하다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승리를 바라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김송호 대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본래 그는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600만 원의 빚을 내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 후 빚을 다 갚고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고, 마산에서는 이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그의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주일성수와 친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국 이름부터가 6일만 연다는 뜻으로 6일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일을 하면서 다녔고요. 물려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요.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던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주일 성수의 신앙이 그의 재정을 형통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성도 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김성호 대표는 주변 약국보다 20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에 약국 문 열었다면 얼마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일에 문을 여는 약국들과 비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온라인 교육 사업으로 121을 다투는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셉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반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종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도 우리는 선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손해와 억울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강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주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주하는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기 하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쫓겠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쫓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으셔서 선언해 가고 증인이 되고 살아가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길,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이기겠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선을 쫓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쫓아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전화보다 귀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 됨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됨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벽을 던집혀 주심으로 증거하여 주셔서 시작 가운데 직무의 능력을 던집혀 주시고 사업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막힘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흑암새벽 일곱 길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 영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권속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